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요. 능력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용어입니다. 능력을 받고 싶으면 따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귀신 쫓는 은사를 주세요. 영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능력은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충만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충만하다고 그래요. 요즘 좀 약간 위에 남아있죠. 이런 상태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것을 한문으로 성령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찼어요. 여기까지.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질 않아요. 왜? 여기까지 꽉 찼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죠. 여기까지 물이 꽉 찼으니까 다른 거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꽉 찼으니까. 그래서 세상까지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를 봐도 부럽지도 않고, 높은 산을 봐도 부럽지도 않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봐도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르죠.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질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외엔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시겠지. 내 직장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80%만 찼다. 80%. 그럼 20%는 물찰 공간이 컵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80%만 찼다가 20%는 세상 것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공해야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가끔 술 마시는 재미도 있어야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만,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도 하지만, 내가 빠진거도 좀 가야지. 바짝도 좀 해야지. 경마장에도 좀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남은 공간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해라. 우리 못합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너희는 푸른 불 속에 들어가야 돼. 네,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신상한테 절을 한다면 푸른 불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살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도 아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상에게도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죽는다니까. 저 푸른 불 속에도 들어가도 타서 죽고, 너 불에 타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예,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신상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무슨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이런 기록 한 군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푸른 불속에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집어넣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풀무불에 타지 않고 지켜주셔서 옷 하나도 거르지 않고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안 나왔어도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저 풀무불에 살려주지 않더라도 신성하기엔 절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들어가요. 내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행한 거 없어요. 선지자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애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천사를 보고 뭐 애원을 받고 상대방에 말해주고, 이 세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충만하다. 왜 은혜가 충만하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50%밖에 안 찼어. 50%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럼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은혜도 충만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믿음에 충만하다, 이 말을 쓰죠. 믿음에 충만하다. 그것도 똑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은혜도 충만하고. 나는 은혜는 충만한데 난 세상에 나가면 명품 백이 참 좋더라.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명품 백 눈에 안 들어요. 정말이에요. 안 들어요. 그런데 가치를 못 느껴요.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지. 있으면 여러분이 부유해서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있어도 그거 죄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충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성경 해석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오역을 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쓴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었으니까 나도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악령이 충만한 데 성경을 봤다. 그러면 성경이 안 믿어지죠. 그리고 잘못 해석을 하는, 오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하나 딱 배워. 저 말씀이 옳아. 그러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저 말씀대로 꼭 살 거야. 이제 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살 거야. 마음에 딱 와닿아갖고 정말 실천해요. 일계명령가 절대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겨. 절대 내가 세상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나도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돈도 우상 삼지 않을 것이고, 또 탐심도 우상 삼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나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난 부모를 공경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때로는 인간이니까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도 꾹 참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살 거야. 나는 간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어떤 회사 것도 누구 것도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야. 항상 내 수준에 맞게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욕심 안 부리겠다는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 계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요 상태, 이게 또 성령 충만이에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50%만 찾는가? 50%는 안 찾는가? 그래서 50% 찬 사람은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맨날 자기가 싸워.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어떤 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득 찼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것도 가득 안 찼네. 가득 찼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까지 탁 차 있어요. 세상께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상태. 목숨도 죽는다 해도 겁 안 내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죠. 성령이 스데반이 충만해서 일곱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야. 돌 무더기 속에 돌 맞아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이 사람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스데반은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앉은 상태로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눈에 맞으면 눈이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 통증을 다 느끼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 이런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본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돼. 이것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절대 충만해지질 않아요.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며칠은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머리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만 기도하지 말고 기양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 오늘 밤에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가지 다 받으면 더 좋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구원받고 들림 받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주나요? 아니요, 안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벽돌 한 장씩 올라가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훈련시키면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씩. 밑바닥에 쫙 깔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삼각형. 밑바닥 까는데 몇 달이 걸려? 왜? 한 장씩. 하루에 한 번씩. 그럼 하루에 3번 하면 3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피라밋이 딱 올라가서 위에 깃발이 딱 세워지면 십자가 깃발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 이제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을 그가 번제를 드릴 때에 밑바닥에 깔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 소식이 없어. 아무런 뭐 응답도 없고 말도 없어. 근데 1000번째 딱 되니까 거기 성경 자세히 봐요. 솔로몬이 1000번을 번제 드리려고 기도원으로 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000번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과연 지혜를 달라고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지혜의 은사 하나 받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평생. 그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을 하나 받는데 그 정도는 기도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기도하고 받으려고 욕심이 가시네. 그러면은 지혜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지. 1000번 하다가 보통 사람들은 한 100번, 200번 하다가 다 중간에 그만둬요. 하다가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운동은 다 작심을 3일이야. 하려고 결심했는데 며칠 하면 못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막 결심을 해. 내가 제라도 가고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자야지. 아이고 일주일만 봐봐. 집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나가기 싫어. 저녁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는데, 그게 성령 충만을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을 주는 거고, 능력을 기도했으면 능력을 주는 거고, 지혜를 기도했으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됐잖아.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가지는 딱 만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 그 은혜 하나하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은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항상 충만해요. 나는 그걸 교회 나가자마자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신앙이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군대 가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또 신학생 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령 충만해야 은혜 충만도 할 수 있고 믿음 충만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충만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 충만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교회에 와서 매우 중요한 은사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무슨 모세의 기적 그건 기적이 아니라 뭐 썰물이 돼가지고 뭐 건너갔다고. 그 사람들은 성령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악령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교회는 딱 그런 얘기 나오면 즉각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내 영혼 죽여버리는 거야.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기적은 다 사실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지금도 홍해 바다 가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죽은 자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더 잘 줘. 빨리빨리 잘 주셔. 은사를. 네? 은사를 얼마나 10,000가지 이상이라니까요. 그럼 막 그런 은혜를 다 받으면 모든 면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죠. 신명기 18장 거기 써놨어요. 1에서 2절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7절 이하에 가면 거기 써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도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인지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도 많아지고 생활도 좀 편해지겠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으면 일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점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머리카락까지 세상 걸 다 봐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나는 옛날에 저런 거 엄청 좋아해. 흔들리질 않아. 술을 아무리 봐도 흔들리질 않아. 저런 건 이제 관심 없어. 옛날엔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술 관심 없어. 세상 것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자기를 점검해 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죠.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다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처럼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GOD Good TV